말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누구니거늘 임금이 사온 그에게 말하되 그 수를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가름이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천국은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셔요. 이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셔요. 이 온 우주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있다고 고로스 1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크신 분이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셔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와서 계셔서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실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사람 속에 오셔서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청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후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그런데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었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거기서 하와가 나왔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거기서 결실한 모든 후손들이 오늘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청하실 때 모든 사람을 청하셨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속죄의 피로서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끝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게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죄과를 떠난 그런 사람들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상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청했지만 그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청했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청하셨지만 사람으로 초청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믿는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믿음을 주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열정적인 행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히브리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주셔요. 중생의 시선이라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뭐든지 물려받아서 마음속에 다 죄를 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온 인류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청을 받아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든지 다 마음속에 아담의 속성, 아담이 선악과를 취한 그 타락한 속성이 있어서 그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결국은 예복을 입지 않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끝내시고 깨끗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옛사람을 떠나도록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례를 받고 육신의 목숨을 벗어버린 그런 사람들, 육적 몸과 죄의 몸과 악한 생각을 벗어버린 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복이 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전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들은 그런데 특별해요. 많은 사람들 초청한 그런 가운데서 택하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택했다는 말은 여러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르셨다고 했어요. 언제? 그래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3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명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우주와 만물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만 계셨던 그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의논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라고 논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논의한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누구 닮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런 사람들을 창세 전에 택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청함을 받은 사람과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별이 돼요. 차별이 있어요. 격이 있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초청을 했지만, 사람으로 초청을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보내서, 다시 말하면 택한 자들은 시편 4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은사와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경건의 능력을 주시게 되면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최고의 도덕률을 가지고 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거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또 보면은 시편 13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대요. 자기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것도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그 특별한 소유라는 건 뭐냐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차가적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택한 자들은 세상에 많은 청을 받은 사람하고 구별이 되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9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이 택한 제자들은 언제 택한 것이냐? 창세 전에, 천지와 만물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 내시기로 그렇게 결의하셨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과 또 요한복음 17장 5절 이런 데 보면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택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 택한 자들은 창세전에 택한 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산 힘을 통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 이런 사실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우르르 몰려온 것이 뭐예요? 각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곧 뭐예요? 초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 딱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약에 믿었다 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로 세웠어요.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그들이 뭐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31절로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다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서 이 남은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뭘 세우셨어요? 법을 세우셨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셔서 다시는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런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을 주어서 그 택하신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그런 자가 있대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장 9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페이지 250조 28절, 29절을 한 목소리로 28절로 30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사람들은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라는 것. 다시 말하면 많은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산됐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데, 여기 29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뭐예요? 택정함, 선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 죄사함을 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은 누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줄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형상을 본받아서 생활할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에서 살아갈 예비된 자고 예정된 자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고 그렇게 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믿는데 자기가 믿는 믿음이 택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해서 정해서 미리 아시는 그런 자들일까요? 전자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확신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그리고 영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영원한 속죄와 이 사실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 행위로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거지,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정을 이룬 자, 택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행위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알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게 미리 아시는 그런 자들이 따로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여기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11장 1절과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인용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허락하여 먹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대답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베어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그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는 그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버릴 수 없다. 여기 1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상 19장 18절 이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이 있었어요. 당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고 그리고 바알 신을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타락한 우상을 섬겼었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 단을 쌓고 송아지 둘씩을 이렇게 잡아서 그 송아지를 갑을 떠서 거기다 이제 제물로 놓고 그 나무 위에 제물로 놓고 그 제단을 도랑으로 파고 그리고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 나름대로 그와 같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엘리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갑을 뜨고 똑같이 이제 도랑을 팠어요. 결국 그 도랑이 이제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너희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와라. 나는 여호와를 부르리라 말이야. 누가 살아계신 분이나 이걸 증명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로 이 엘리야의 제단에 도랑을 삼키고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것을 태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 이스라엘의 선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이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이제 시작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들을 보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5절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7절 그런즉 어찌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전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태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자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초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배우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줬다고 그렇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바울 사도도 이스라엘은 그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오직 뭐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가 구원받는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택함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택함받는 택함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실제인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자 원하는 그 원함에 저들이 호응하냐면 절대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여기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완악해졌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교회들 보세요. 마음속에 죄가 그냥 있어요. 이게 결국 우리 완악해 있는 거예요. 완악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의 본성이 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옛사람이 그냥 있다. 이것이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이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청함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죠.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2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갖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럼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임금이라고 말했는데 이 임금은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님도 되시고 성령님도 되시고 한 분 하나님이 이제 그 종들을 보냈어요. 택한 종들을 보내서 복음, 곧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왜? 이 세상 것들이 좋기 때문에, 옛사람이 좋기 때문에, 죄를 짓고 세상에서 자기 생각을 펼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사상과 말과 행실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 그들이 그 청함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교회가 있어도 예수님께부터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이지 그들이 택한 자가 아닌 게 뭐냐면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혼인잔치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혼인잔치예요. 결혼한 거나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엔크리스토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헬라어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곧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국은 여기 이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여기 5절은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사업차 가고 이 세상 일에 그 마음이 다 가있지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심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고 또 이 세상 곳에서 떠나게 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함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저 청함받은 사람하고 택함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새를 택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빼앗긴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택함받은 사람 속에는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뭘 전하시냐 바로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야. 너는 이 세상에 청함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그런 곳에서 돌아서라. 이걸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도록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이 청함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혼인잔치 안에 들어왔다 치면은 뭐예요? 합당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 다, 이 8절 한번, 2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종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하였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수많은 그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 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은 뭐예요? 아들이 보고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는 이것인데 왜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합당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청에서 불러와서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악인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모두 불러와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나가서 사람들이 다 초청했어. 그랬더니 교회가 뭐 70만이다 뭐 몇십만이다 하면 수없이 많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합당치 못하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은 결국 영생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천국 백성 같은 그런 자세를 갖춰요.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갖춰요. 근데 그들이 교회 문 밖을 나오면은 생활 속에서는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실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뭐예요? 청함을 받긴 했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서 그래요.
행위로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실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그 모습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뭐예요? 주인이 예수님이다. 마귀다. 후제. 그렇기 때문에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아니하니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의 우리의 문이 되셔요.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문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 그 문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합격증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예수님에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천국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임금이 곧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양의 우리의 문이라 그랬어요. 천국 문이라 그랬어요. 혼인잔치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문지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여기 임금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초감받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 그 선임들을 보러 올 때 거기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18장 1절로 5절을 보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각각 자기 영혼이 행한 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고 죽을 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악에서 떠난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의인이 돼서 영생을 얻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심판의 벌로, 선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벌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요. 천국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마지막 때 사람들을 심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복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복을 입었다라고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은 그 천국문의 문지기이신, 천국문이시면서 천국문의 문지기이신 예수님의 딱 검문을 당해서 거기서 예복이 없는 그런 자들을 집책하시는데, 가로되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갔느냐 하니 육은 무엇이라 이거예요. 할 말을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을 하고 11조 감사운동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데 많은 도움을 썼습니다 했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뭐예요? 23절이 이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9절에도 나는 낮이다. 나를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그 1절에 보면 15장 맨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그런 증거가 있는 그런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택함받은 자의 반면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택함받은 사람 가운데 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시간 낭비하고 또 돈 낭비하고 그리고 천국 갈 그 백성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인을 당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완전한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에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그렇게 될 때 아하 내가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수많은 인류, 과거에는 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입고 그 후손들이 다 의인의 반열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은 그 아우를 질투해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악인으로 나왔고 또 그 아벨 대신에 셋을 붙였는데 그 후손들이 다 의인의 반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후에 타락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노아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로 또 갈라지게 됐어요. 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 가운데 뭐예요? 그들이 다 청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고 택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남은 자, 이 타락한 가운데서 남은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고 그들이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도 그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도 남은 자를 그 남은 자가 택함 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냥 처음 받은 사람을 끝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와서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믿는 마음과 하나님을 열심히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이 내게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삶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것이 결국 로마서 13장 14절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군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죄를 벗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라고 아주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반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했는지 적다고 했는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2절과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술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너희도 무언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각각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나누겠으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시고 문이 되시며 문지기가 되신 예수님을 통한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천국문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행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라. 이게 마가복음 9장에 오면 거기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간이 있으리라.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먹게 되면 그 사람이 부처같이 생기고 소크라테스 같이 생기고 세상에서 아주 현자와 착한 그런 사람 행실을 한다 해도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딜 간다? 슬피 울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시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1년에 한 번씩 사계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식물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땅 속에 기름을 저장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굴리고 이 땅에서 바람을 불게 해서 신선한 공기를 코에 넣어서 살게 하시고 비를 내려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여건을 인류 역사 속에서 갖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건 뭐냐? 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활용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그런 사람마다 불과 유언이 타는 흐름에 못에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한 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택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문화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본성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유사한 삶을 산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음먹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반드시 내 속에 나 자신을, 내 모든 생각, 악한 생각,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에고라고 이제 그런 말도 했죠. 자아라, 나의 사람의 본성,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앞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주셔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하나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4절. 여기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258쪽, 신약 258쪽. 11절부터 14절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으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택한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 기간이 이제 아마 3차 전쟁이 그 뒤에서가 이제 또 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거의 다 죽게 돼요. 3차 전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거의 다 이제 죽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이제 큰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부모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밥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결혼 생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그런 생활인데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결박이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띠띠우시고 10편 18편 32절에 보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완전함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런 사실들을 더 명백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전국 백성은 결국 초안 받은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그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의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다는 성도 예수님이 택함 받은 그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심으로 인해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예수님 하셨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자녀들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이 같이 천국에 택함 받은 그런 백성으로 다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